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은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입니다. 성경에 이제 등장하는 백부장들이 있죠. 그죠? 백부장들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들은 성경 저자들에 의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묘사되죠. 자신의 종이 병들어서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예수님께 찾아간 백부장은 주님이 자신의 집에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 못하겠다고 하면서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 밑에도 부하, 수하가 있어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못 봤다고 크게 칭찬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또 한 백부장은, 또 다른 이제 백부장은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직관적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로마 군병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경로로 인해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이 확실히 들어간 군인들 중에 고넬료도 한 명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건들로 인해 가지고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이를테면은 홍해에 갈라지는 그 사건이 두루두루 그 말이 퍼져가지고 기생 라합에게도 그 믿음이 들어갔듯이 말이죠. 읽어드린 구절의 대목 중에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라는 대목을 유념해서 봅니다. 고넬료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잘 찾아내서 물질로 돕고 섬겼으리라 생각해 본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때 당시는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지배 계급에 해당하는 로마 군인이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을 것이라 상상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죠? 게다가 아직도 유대인과 이방인에 보이지 않는 긴장과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뼛속 깊이 오랜 시간 동안 내려오는 민족적인 자존심은 예수님이 오셨다 가시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했어도 유대인 출신의 사도들에게서조차도 쉽사리 깨지는 관념이 아니었죠. 여기에 고넬료는 또 이방인이기까지 했습니다. 지배계급인 그것도 이방인인 고넬료가 회당을 통해서 유대인을 도왔다면 유대인들의 기분이 어땠을까 싶습니다. 아니면은 이방인들을 도왔을까요? 글쎄요.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때 당시의 상황과 분위기 그리고 환경을 생각해 보았을 때 어느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구제하고 도왔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죠? 어떤 교회가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제를 이 개인이 직접 하면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에 헌금을 하고 교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게끔 해야 한다고 말이죠. 저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저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깜냥이 되지 않고 그릇이 되지 않고 영역이 받쳐주지 않으면 개인은 도와주고 나서 생색을 내고 교회는 도와주고 나서 교회의 이름을 낸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을 바라고 대가를 기대하면서 한다는 것은
개인이나 교회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통해서 교회 내에서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오랜 시간의 가르침이나 문화가 교회 안의 종이 호랑이들을 양산시켰습니다. 교회 내에서 모여 봉사를 많이 하면 단순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고, 교회 밖에서 사역을 일으키거나 창조적인 개념으로 예배 모임이나 기도 모임을 세우면 신학교는 나왔냐 내지는 목사 안수는 받았느냐라는 질문들로 공격하고 확산되어지려고 하는 성령의 불을 꺼버리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모이는 교회에 많이 포커스를 많이 맞춰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여서 뭘 하는 것을 많이 권장을 하고, 모여서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더라도 보조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 그죠? 누구를 돕더라도 너희가 스스로 돕지 말고 교회를 통해서 헌금을 하고, 교회에 뭐를 가져다 주면 교회가 누구를 돕거나 섬기거나 하도록 하라 라는 어떤 이 모이는 개념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왔다라는 것이, 이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라 이야기를 했었죠. 성경에도 나와 있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흩어지는 교회의 개념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해 왔다라는 겁니다. 한 개인이 흩어져서 또 교회를 세우고, 그죠? 은행 안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 안에 교회를 세우고, 지하실에 교회를 세우고, 학원 내에 교회를 세우고, 또 어디에 교회를 세우고, 이런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런 흩어지는 교회의 개념은 굉장히 약해져 왔다라는 겁니다. 물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걸 가지고 다 싸잡아서 비난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현상적으로 나타난 것들을 보게 될 때 이쪽 사이드로 몰려서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학교는 나왔느냐, 목사 안수는 받았느냐, 물론 어떤 기준이 될 수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검증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따지면은 신학교를 나왔다라고 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이상한 길로 가지 않는다 혹은 변질되지 않는다라고 보장할 수만도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러한 어떤 개념들이 깊어지다 보니 지금 존재하는 개념은 딱 두 가지라는 것이죠. 지금 존재하는 개념은 딱 두 가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목회자나 탁월한 몇몇 사역자들이 모든 사역을 직접 끌고 간다는 겁니다. 목회자 혹은 사역자만이, 오직 이들만이 사역을 주도적으로 직접 끌고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역은 사역자의 전유물이다, 이런 등식이 성립해버렸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평신도와 셀 리더를 키우더라도 그들을 자신들의 사역을 보조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셀 리더와 내지는 평신도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디까지나 보조 개념, 서브 개념, 여기서 벗어나질 못하죠. 그러나 이제 이러한 통념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되어 왔었는데, 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 왔던 통념도 이제는 깨질 수밖에 없는 시점에 왔습니다. 이건 진작에 깨졌어야 하는 통념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내려져 왔었죠. 그러나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변하고 바뀌지 않으면 언젠가는 타인에 의해서 혹은 외부에 의해서 강제로 변화를 맞이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시점에 왔다라는 것이죠. 코비드-19이 정말 근본적인 수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역은 사역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보안과 멤버십,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두 가지 키워드가 보안과 멤버십,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자리 잡혀가면, 그리고 자리를 잡아가면 잡아갈수록 구조적으로 생기는 과정은 바로 리더십의 이양입니다. 흩어져 교회를 개척하고 세울 수 있는, 신학을 하고 안 하고를 넘어서는, 목사 한 수를 받고 안 받고를 넘어서는 그런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앞으로 교인분들도 단에 종종 세우시고 메시지든 간증이든 사람들 앞에서 전할 수 있도록,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서 성경 말씀에 관한 것이든 아니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런 어떤 과정이나 자신에게 있었던 일, 이러한 것들을 전할 수 있는 훈련을, 그죠?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지금부터 시키시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허나 그 전에 원고는 미리 받아서 검토하고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안과 멤버십이 키워드로 떠오르면 교회 안에서 일하고 봉사 많이 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자연스레 교회 밖에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개척해 나가는 형태,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의 형태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차피 수백 명이, 수천 명이 한 자리에서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점점 어려워져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수백 명의 사람이 모이고 수천 명의 사람이 모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죠.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리더십의 이양과 분산은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리더가 리더십을 지정해서 세우고 이양을 하는 이제 탑다운, 그걸 흔히 탑다운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이제 알아서 지정을 해서 세우는 것이죠. 그런 방식도 있겠지만은 사람들이 알아서 스스로 올라오면서 주도적으로 리더에게 묻고 도움을 요청하는 bottom-up, 그래스루트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이제 bottom-up 리더십의 등장도,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로의 전환도 코비드-19으로 인해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코비드-19으로 인해 비대면, 비접촉, 그리고 보안과 멤버십이라는 키워드는 사람들의 모임 규모의 소형화로 이동해 갈 것이라는 것이 저의 어떤 견해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큰 교회들이 헌금이 이전같이 거치지 않아 어렵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았고요. 또 많은 교회 건물들이 매물로 나온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교회가 폐쇄를 당하지 않더라도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하거나 혹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방침을 잘 준수하면서 예배에 참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배 참석률이 코비드-19이 창궐하기 이전과 비교하면 현저히 떨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여파가 비록 자세히 설명이 되고 논의되진 않았지만 교인 수를 계산하고 연평균 거치는 헌금을 계산하고 교회 건축이나 증축에 들어간 교회들이 코비드-19이라는 복병을 만나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만, 그러나 한편으로 코비드-19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계시다는 생각입니다.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이죠. 여러분, 그죠? 이제는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해야 됩니다. 사역의 본질이 뭡니까? 사역의 본질. 그리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왜 믿느냐? 이 본질을 스스로 생각을 하고 스스로 자신의 용어로, 언어로 정의 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내가 있는 곳이, 여러분 발 붙이고 있는 곳이 이제 평안에서 환란, 평안에서 환란으로 이동해 간다면, 그리고 미전도 종족 국가라는 전제 하에서 우리의 핵심 가치인 예배와 기도와 전도, 선교 등등의 가치를 계속적으로 붙들어야 한다면 우리가 그간 당연시 받아들여온 패러다임들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코비드-19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그런 어떤 체질 개선,
앞으로 이 얘기를 조금 더 계속적으로 해볼 겁니다.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지금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체질을 조금씩 개선시키시는 작업을 시작하셨다라는 생각입니다. 문득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교인 수백 명의 교회를 개척해서 일궈 나가고 싶다기보다는 교인 수십 명의 교회를 수십 개 세우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올라오는 리더들을 돕고 세워서 그들에게 리더십을 이양시킬 수 있는 구조. 그들이 모인 곳이 어디든 그곳을 교회로 만들어가는 리더십의 등장을 상상해 본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의 방송은 두 가지의 키워드, 소형화와 바텀업 리더십. 바텀업 리더십. 밑에서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일구면서, 필요할 때,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리더의 도움을 찾고 구하는 그런 어떤 바텀업 리더십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쭉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자리가 잡혀온 그런 통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통념들이 이제는 깨질 수밖에 없는 시대로 들어섰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바뀔 거예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비드-19 시대에 우리가 참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사회적인 거리두기, 소셜 디스턴스가 전 세계 공용어로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마스크가 생필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6개월 전과 비교해봤을 때 세상이 지금 너무나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것을 봅니다. 불편한 것도 있고 답답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코비드-19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바꾸시기 원하시며 그리고 이제 이러한 계기를 통하여서 사역자는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끊임없이 고민하며 성경적으로 맞는 정의를 내릴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의 내릴 수 있게 원합니다. 점점 더 소형화될 것입니다.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이동을 할 것이고 그리고 보안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적은 인원들이 모이고 쉽게 흩어지는 유동성에 더욱더 중점을 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이 이제 일어날 것인데 그럴싸했지만은 성경적이지 않았던 그러한 어떤 통념이나 가치들이 깨질 것들은 깨지고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일할 수 있는 그래서 흩어져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모임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들을 등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등장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기여가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